자, 질문 16부터 19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은 복음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 구원자, 중재자에 대한 설명이 16부터 19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16에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어야 하며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야 되며 완벽하게 의로우셨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17은 그러면은 중재자는 왜 또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번 그러면은 참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구원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 19가 중재자, 구원자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예, 좋은 소식입니다.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뭡니까? 1입니다. 입니다. 저 산수 잘해요. 예, 농담이에요. 입니다.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라는 건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우리가 생각보다 안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딱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복된 소식이 뭐예요? 라는 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그리고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심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끔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의로움과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요 라는 것은 그냥 정답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그러잖아요. 우리 예나가 요즘에 질문을 이제 점점 하기 시작해요. 비가 왔잖아요. 지난주에 비가 와면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비가 와요?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헷갈려요. 갑자기 막 제가 이걸 닦아요. 아빠 저걸 왜 켜요? 그러면 정답만 딱 얘기해주면 애들은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애들은 알고 싶은 거를 물어보는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아니면 구름 이렇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모든 신령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당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알 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진짜 복된 소식으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공의의 심판은 타락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죽고 나서도 공의의 심판은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는 비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참함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란 버려두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괴로움, 어려움, 영적으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완벽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성돼 사망에 더 이상 기회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사망의 자리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간이 되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죄의 DNA를 소유하고 있고,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 언약 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 인간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중재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시켜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중재자, 구원자, 중보자 이 말을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해가려면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눌 것이, 그럼 이 중보자, 중재자의 자격이 어떤 것이 자격인가? 무엇이 중재자의 요구되는 조건인가라는 것을 나눠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재자의 조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질, 성질이 같은 인간이어야 한다. 왜 본질과 성질이 같아야 되냐면은 범죄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만약에 강아지가 저 범죄했으면요, 강아지가 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개가 잘못해서 어디 가서, 옛날에 필리핀에 있었을 때 저희 목사님 집에서 키우던 도베르만이 있었어요. 정 목사님 집에서 키우는 도베르만이 있었어요. 그 도베르만이 나가서 옆집에 염소를 5마리를 물어 죽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죽은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따갈로로 막 이러는데 분위기가 삭막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 막 모여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네 집 개가 나와가지고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당 그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만 원이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 마음하고 이거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10만 원씩 2배 가격을 해가지고 5마리 다 물어드렸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범죄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그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중재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육체가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가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맛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사망을 겪어야 돼요. 근데 육체적인 사망을 겪으려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는 반드시 육체, 성질이 육체. 그러니까 꼬집으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그리고 배고프고 한 성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참함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성질이 똑같은, 본질이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면 줄이셨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시면 몸이 아프셨고 하는 그대로 그런 인간의 어려움.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가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도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함도 경험하기 위해서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상태를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하의 신분. 자, 비하의 신분은 케노시스라는 말로 비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움이라는 건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위엄을 포기하고 종의 형제로 인성을 취한 것을 케노시스 비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굴복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계약적 형벌을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저주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를 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비하라는 것은 율법 아래 들어오신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율법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비하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돌아가셨고 그 일생 동안에 고난으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우리 그러잖아요. 아우 못 살겠다, 막 허리가 아프고, 제가 지금 허리가 옛날에 계속 들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아프면 그래, 아유 못 살겠다라는 말 하잖아요. 저만 하는가요?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괴로움이나 이런 거를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율법 아래서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중재자로서 그것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하의 신분을 단계별로 이렇게 봅니다. 자,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다는 게 바로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비우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고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받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사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어렸을 때 사단이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막 이것저것 떠돌아다니셨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집이 그다지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줄이실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오시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잡히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하는 그 고난까지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장사되신 다음에 여러분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그거 있어요. 사도신경에 원래는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만 그거를 빼고 없어요. 근데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옥으로 가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중재자가 왜 몸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때 이 모든 것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중보자는 육체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재자의 두 번째, 그리고 완전히 의로우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해야 돼요.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재자는 제사가 필요 없어야 돼요. 제사는 왜 그래요? 제사는 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양을 놓고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죽이잖아요. 그렇죠? 죄라는 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는 절대 그 본질상 죄가 없어야 돼요.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계속 나오는 거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라는 죄의 DNA가 없었고,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완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 나 받으세요라고 드릴 수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완벽히 의로워서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다시 받는 그것은 의를 얻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으로서
채찍받고 그리고 고난받는 그걸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대신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로우셨고 거룩하셔야 된다. 그게 중보자의 중재자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재자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질문 17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신의 진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신의 진노는 절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객기가 넘치는 사람이 지옥 끝까지 한번 갔다 와보죠. 네.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 중재자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생명을 대신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고 살아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의로웠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죄 용서를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거룩한 전쟁을 보면은 그리고 여기 천력정에도 천력정이 아니지. 하이델베르크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혼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그쪽 말을 빌려서 하면 구걸하듯이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내가 내 피로 사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은 주셔야 됩니다. 당당히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당신이 주신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혼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내가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했다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금 육체라는 죽음을 또 맞이해요. 그렇죠? 다시 산 사람은 없어요. 에녹은 의의 정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은 본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 피해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구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정도가 아니에요. 희생을 한 것은 물론이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내 것으로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구원한 백성을 계속해서 의롭도록 의롭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입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의를 입었다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이 되어서 사단이 다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면 의로운 상태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정말 의롭다라고 손드실 분 아무도 없거든요. 인간 측면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의롭게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로움을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만 계속 의롭게 유지시켜 주지는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재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생명을 대신 줄 수 있어야 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구속을 해서 계속해서 의로운 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건 좀 특별한데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감사와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은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싫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많이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그러냐면은 다 그러시진 않지만은 은사주의자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란 말은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그 은사가 참 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그쪽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나 원장님이나 어떻게 은사 있으신 분을 신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항상 느낌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 우리 누구,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하나님께서 뭘 치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떤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보면은 인간에게 감사와 영광이 계속해서 더 나가는 것을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계속해서 맞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신앙의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고 잘못된 거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들 중에서 왜 계속해서 이단이 많이 발생하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발생되냐면은 감사와 영광의 대상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잘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게 특별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쏠리게 돼 있고 그 사람한테 쏠리면 그 사람을 존중은 좋아요. 아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약간 신성시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돼서 참 존경하고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질문 18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든 것을 그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유일한 중재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 중재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명확하게 다른 중보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다라고 선포를 해요. 왜요라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왜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왜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가 되셨다고요? 대속물이 되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죄를 저희들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의까지도 소유하셨어요. 그걸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값 치름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의로운 자여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일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자,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들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가 휴식하신 다음에 쉼을 가지신 다음에 휴식 기간 해가지고 딱 가신 다음에 이제 내가 갈 땐가 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뭐라고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거듭난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예요. 구원한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요.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자유. 이 말은 죄로부터 자유고 마귀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다시금 사망으로 끌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비참함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하고 거듭난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늘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중재자의 역할을 담아서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중재자의 복음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중재자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자가 나타나서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를 통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타락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더 깊게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하여서 그리스도께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한다거나 다른 명예를 향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질을 향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환교실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는 나눴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은 구원자이신 중보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점이 맞춰지고 취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하게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구원을 얻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해요. 그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고 적용이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방편이라고도 얘기하고 방도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예요. 그리고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헌상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윗사람에게 뭔가를 바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이런 것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그리고 성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이 이렇게 6개. 성경, 기도, 찬송, 헌상, 세례, 성찬.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죠.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모든 것을 믿는 거고, 그것을 믿으려면 결국에 우리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야 되고. 자, 구약을 보면 구약에 점진적 복음이 나와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거다라고 해서 내가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줄게라는 것을 그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타내세요. 자, 에녹을 통해서도 나타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다 보니까 강팍하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가 전가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은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에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나타내셨고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구원을 그냥 그들을 들어서 구원시키신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전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보면은 욥이 있죠. 자, 욥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예수님으로 인한 이거를 다 지금 욥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랑 가지고 있는 신앙이랑 다를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욥은 어디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믿음을 알려주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이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왕. 자기 조카를 구원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때 멜기세덱을 설명하기를 한 거룩한 제사장 왕에서 구원자로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또 보면은 시편 다윗도 여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보면은 계속해서
다윗이 그냥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시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선지자로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요. 그런 다음에 결국엔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자, 예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이루셨어요. 모두 이루셨어요. 첫 번째가 동정녀에서 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라고 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자, 그리고 이새의 뿔이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하나님의 온유한 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온유한 종. 자, 고난받는 종 오셔서 비참함과 고난을 모두 받으셨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세요. 의. 그리고 선한 목자. 계속해서 거듭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듭난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선한 목자. 그리고 인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자.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자. 그리고 시온의 구원, 평화의 사자,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방인의 위로. 이방인의 위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위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과 각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주차 요약을 하면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중재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죄를 대신 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재자는 죄와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위에 두 중재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라는 것은, 오직 유일한 중재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 또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아 하나님 이 땅에서도 능력 있고 또한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방황하고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며 우리의 열심히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약한 권세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계속하여서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듣는 자에게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